오늘 베네딕토회의 오윤교 아브라함 신부님께서 오셨어요. 신부님 소개해드리고 강의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주제 나와 있는 것처럼 덕원의 순교자들 지금 38이 하느님의 종이 다 이렇게 약정과 함께 1차 조사를 하고 교황청에 올라가서 일단 심사를 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1994년에 사제서품 받으셨고, 현재는 지금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부산 명상의 집에서 지금 부산에서 멀리서 오셨어요. 그리고 베네딕토의 도서관 책임을 맡으셨었고, 대구 가톨릭 신학원 원장도 역임하셨고요. 로마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사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특별히 모신 가장 큰 이유는 38이 시복시성 역사위원으로 계속 하셔서 이 절차와 또 조사하는 것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네딕토 수사 신부님이신 오윤교 아브라함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의 오윤교 아브라함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외관수도원의 선배이셨고, 그 선배 중에서도 북한에서 순교하신 38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먼저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순교자들의 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우리 교회가 순교자들이 순교를 본받아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덕원의 순교자 하느님 종 38인데 덕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대략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나기 전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은 원산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입니다. 즉 서울역으로 치면 용산역과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함경도를 사목했던 사목의 주체, 즉 사목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성 베네딕토회가 사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원에 있는 이것이 수도원이고요. 덕원 수도원이고, 이것은 덕원에서 이 사목할 한국인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덕원 신학교였습니다. 근데 처음서부터 저희들이 덕원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 베네딕토의 이 남자 수도자들은 한국 최초의 남자 수도회입니다. 처음에 한국에 온 때는 1909년입니다. 즉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기 1년 전에 어디로 들어왔느냐 하면 서울 백동으로 왔습니다. 백동은 지금 이름은 해화동입니다. 그래서 1909년에 자리 잡고 그곳에서 수도원을 건설하고 수도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가장 큰 목적은 당시 조선대목구장이었던 미텔 주교께서 이제 한국에도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수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밖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가난했고 개신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 정도에만 종사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도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서, 즉 미래 성장하면 가톨릭의 대학교를 맡을 수도회로 저희들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 현재로는 서울대신학교가 저희들 수도원 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대신학교 올라가면 이곳이 100년 전에 성병학교 수도원이 있었다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앞에 있는 백동 성당인데 지금 해화동 성당이 바로 저희들이 철공소가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 앞에 가면 석조 부조물에 이렇게 목장을 든 사람이 서 있죠. 그게 흔히 생각하기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베네딕토 아바스입니다. 즉 백동 수도원 서울이 세 번째 성당인데 우리 수도원이 위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의 주보성인을 베네딕토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쪽에 우리 가톨릭 학교인 동성고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자리 잡았을 땐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즉 옛날 서울대 물리대, 그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수도원이 있었던 곳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떠나게 될 때 서울 대목구에서 사지 못하고 조선 총독부에 수용돼서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가정이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잘 성공했다면 옛날 경성제국대학이 있던 그것이 그때쯤에 가톨릭의 대학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울 쪽에서의 활동이 여의치 않게 돼서 1920년에 한국에서 세 번째 대목구인, 서울 대목구에서 세 번째 대목구인 원산 대목구가 세워집니다. 그때 서울 수도원이 아바스였던 보니파시오 샤워 아바스님께서 주교로 임명되면서 원산 대목구를 사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원산 대목구를 사목하게 될 때 지금의 함경도 쪽 지방만 관할구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만주 연길 쪽, 그리고는 러시아 쪽에 있는 의란 선교자치구까지가 원산대목구에서 어쨌든 관할하게 되는 굉장히 관할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연길을 중심으로, 그쪽에도 중국보다 한국인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연길 지목구가 세워지고 그 후에 연길 대목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연길에도 아바사 수도원이 세워져서 연길 대목구를 관할하게 되는 주교 아바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진출했던 이 베네딕토의 독일인 수도자들은 공산당에 의해서 중국에서 연길 교구가 폐쇄될 때, 또 연길 수도원이 폐쇄될 때 그 주교 아바스가 한 명이 중국 쪽 만주 땅을 사목하고 있었고, 이것은 그러니까 연길은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서 조선이 원산 대목구로부터 분할돼 나간 겁니다. 즉 한국 교구로부터 분할되어서는 한국 교구입니다. 그러나 46년서부터는 중국 봉천광구 쪽으로 중국 교구로 소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의안지목구는 티롤의 카푸치네 수다 신부들에게 넘기게 되고,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함경도에 해당되는 땅을 사목하는데 1940년에 이 원산대목구가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 위쪽부서부터 함경북도서부터 함경남도에 이르는 땅을 함흥대목구가 설정되고, 그 아래 덕원자치수도원구라고 해서 덕원수도원을 중심으로 원산시와 4개의 군을 관할하는 곳은 수도원, 자치수도원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1949년 이제 폐쇄될 때까지 이 두 개의 대목구와, 하나의 대목구와 함흥대목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를 사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49년부터 박해에 들어가서 52년까지 순교하신 분이 38위의 대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덕원의 순교자 38이라는 것은 덕원 성베네딕토 수도원과 관계된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덕원 수도원 쪽이나 자치수도원과 좁은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덕원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과 관계된 연길 수도원의 그 수도자도 포함되어 있고 연길교구의 재속 신부도 38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특징은 1800년대 말서부터 우리 가톨릭 교회는 여성에 대한 사목을 도와주기 위한 여성 수도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남성이 하기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산 대목구에서는 독일에 있는 투칭 포교 베네딕토의 수녀님들을 초청해서 원산 대목구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1925년서부터요. 그래서 이건 투칭 포교 베네딕토의 수녀님들의 그 본관과 주교관입니다. 그리고 원산이 원래는 가톨릭 교회는 그 교구를 맡은 가장 큰 도시에 주교관을 설립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수도회가 그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원산이라는 시내 세우면은 그 안에 큰 농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베네딕토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한정거장점 기차역으로 떨어진 곳에 넓은 땅을 자리 잡고 베네딕토의 수도 생활을 하는 동시에 대목구를 사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국 최초의 베네딕토의 아빠스이며 서울 수도원의 아빠스로서 이제 원산 초대 대목구장이 되고 이 순교하기 전 1949년 이 당시에는 그 함흥대목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 두 개를 맡고 있는 주교 아빠스이십니다. 그래서 38분 중에 이분이 유일하게 주교이시기 때문에 이분의 이름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1949년 박해가 들어와서 폐쇄되기 전에 함흥대목구 관할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그 함흥대목구 이렇게 넓은 곳인데 당시 10개의 이렇게 본당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덕원 면속구인데 지금 이름으로는 자치수도원구라고 합니다. 이 자치수도원구에는 4개의 본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박해에 의해서 전부 침묵의 교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목을 맡은 사람들이 베네딕토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들이 본질은 베네딕토의 수도자였던 기도하고 일하는 삶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덕원 수도원의 수도원 대성당입니다. 당시 전례에 따라서 이렇게 벽에 등을 지고 하는 트리엔트 공회 라틴어 전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건 수도자들이 앉아있는 코러스이며 이것은 지금 강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론대에 올라가서 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당에는 이렇게 강론대가 있었습니다. 저희 수도원이 옛날에 명동성당에 강론대도 설치했고 지금은 그 위에 있는 부분만 명동성당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에 이렇게 제대를 향해서 오른쪽에는 남성이 앉고 이쪽에서는 여성이 앉고 이쪽에는 수도자들이 앉아있는, 수녀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49년 5월 9일 밤에서 10일로 될 때 갑자기 평양에서 정치부의부에서 와서 이 덕원수도원의 장상들을 압송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리고 그 며칠 후에 독일인 수도자들은 전부 압송해야 합니다. 즉 독일인 수사신부들 그리고 독일인 평수자들 전부 압송해가고 한국인 수도자는 신부만 압송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신부는 노동하는 평수자들 착취하는 부르주아 계급이고 지식계급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부는 다 잡아가고 평수자들은 해산시켰습니다. 수도원에서 떠나도록. 그리고 이것은
서울이 9.28 수복한 다음에 북쪽으로 진격할 때 폭격에 의해서 아까 그 덕원 수도원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수도원 성당이. 아까 본 덕원 수도원 성당은 오늘날 그 모습이 나눠져 있습니다. 의정부격이 화해의 참회 성당 내부가 바로 덕원 수도원 내부의 성당의 내부 모습이고, 겉은 북한이 서쪽인 평양 진사리 성당의 모습. 그래서 북한의 동쪽인 함흥대목구와 덕원자치수도원구의 모습을 내부에 하고 서쪽인 평양대목구의 모습을 겉에 함으로써 북녘교회가 이곳의 속죄와 참회를 통해 화해를 통해서 다시 복음화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이고 그에 이제 순교자와 관계에서도 의미 있어서 넣습니다. 이 등지고 중절모를 쓰고 있는 사람은 최명화 당시 부제였습니다. 덕원신학교의 부제로서 이렇게 폐허가 된 이곳에 수복됐을 때 당시 어린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괴된 곳에서 성가로 기도하고 그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도 우리가 박해 기간 동안에도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전달되듯이 살아있을 길을 희망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폐허가 된 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옮겨와서 오늘날 외관 수도로 발전하기까지 새로운 뿌리를 이렇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복시성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원 보리파서 4호 주교 아빠스와 동료 37위가 원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 동쪽 지방에서 순교하신 이 분들은 총 38분이죠. 이들에 대한 시복시성은 2007년에 우리들의 모원인 독일에 있는 상토딜 수도원의 연합회 평의회가 열렸는데, 그때 연합회 평의회에서 외관 수도원이 6.25 때 순교한 수도자들이 시복시성을 하도록 제일 먼저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 대인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현대의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해서 교황청으로 올려보내도록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전 권고를 통해서 이 외관 수도원은 이제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시복시성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복시성 예비 단계에서 당시 외관 수도원의 수도원장이었던 고 이용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께서 수도원의 장로회와 참사회 동의를 2007년 초에 얻어서 이 신앙의 증인인 이들의 시복시성을 추인하기로 공동체의 동의를 받고 이 36분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교령을 2007년에 반포합니다. 이렇게 이용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가 시복시성 청원을 교령으로 반포하고 있는 이 교령에 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관 수도원이 아빠스는 이 시복시성의 청구인이 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선정한 사람은 36분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1949년서부터 52년까지로 한정해서 이 북한이 처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소련군에서 총살당한 비트마르 신부님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대가 그 앞이기 때문에 제외되기에 이르렀죠. 그리고 이때 순교에서도 일부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신앙의 증인으로서 영웅적인 덕행이나 그런 것들이 증명되는 사람에 한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 제외된 다른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평신도도 있고 우리 덕원수도원 소속의 신학생들도 2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돼서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36분을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래서 이때 초기에 그 36분이 선정됐을 때는 덕원 출신의 독일인 신부와 수사 중에 순교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베네딕토의 수사 신부들 순교하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원산 수녀원의 분도의 베네딕토의 독일인 수녀님 2분, 한국인 2분
한 분은 박빈숙 루치아 수녀님이라고 서원한 수녀님이었고, 장 아네타는 헌신자입니다. 헌신자는 베네딕토의 제속 3회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수도자가 아니지만 그 헌신 약속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자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베네딕토의 헌신자입니다. 제속 3회원이지만. 그래서 청원자복을 입고 수녀원에서 수도자와 똑같이 사는 이 사람까지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덕원과 함흥대목구의 제속 신부들, 이런 인물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영길교구 소속 사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6분이었는데 그 시복시성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 영길교구 소속 사제는 영길이 1946년에 중국에 의해서 그 교구하고 수도원이 해산됩니다. 이렇게 될 때 북한에서는 이제 박해에 의해서 평양교구가 사제가 메리노의 신부님이 떠나서 사제가 부족한 현상을 도와달기 위해서 그 덕원 수도원이 보니파시오 아빠스와 영길 수도원이 테오도르 브레오 주교 아빠스에게 사제 파견을 청해서 영길교구에서 왔던 분 중에, 즉 영길교구 소속입니다. 두 분이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기에 빠졌던 것은 이분들을 황해도 땅에서 해주 근처에서 사목하다가 순교하셔서 처음엔 제외됐는데 이들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즉 우리 덕원 수도원을 모체로 한 영길교구에 나갔고 그쪽에서 파견되었다가 한국의 황해도, 즉 서울 대목구에서 순교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나중에 추가해서 38분이 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이 보니파시오 4호 주교 아빠스고, 두 번째로 이름을 이제 올린 분이 김치호 베네딕토 신부입니다. 이분은 최초의 덕원 수도원이 한국인 수사 신부입니다. 성직 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없는 유일한 분이 박빈숙 루치아 수녀가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초상화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6분이 이렇게 선정되어 있었다가 2명의 영길교구 한국인 제속신부 2분을 해주에서 쪽에서 그 순교하신 2분을 합쳐서 38분, 즉 한윤승 필리포 신부, 신현철 베드로 연길교구 한국인 제속신부 2명을 포함해서 38분의 시복시성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8분의 소속을 구분해보면 덕원 성베닉토의 수도원에서는 26명이 순교자로서 하느님 종에 올라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수사신부가 아니라 성직수사입니다. 수도의 신부는 본질이 수도자이기 때문에 성직수사가 올바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덕원 수도원의 성직수사가 13명, 그 성직자가 아닌 평수사가 13명에서 26명이고요. 그 다음에 영길 성베닉토 수도원의 소속의 한국인, 영길 수도원이 성직수사, 한국인 그 베네딕토의 신부인 김봉식 마오로 신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있다가 한국으로 파견된 독일 보이론 수도원, 베네딕토 수도원입니다. 오틸렌 수도원이 모체 그 창설자가 보이론 수도원 출신 수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덕원 수도원에 소속 와서 활동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레고리오 조르고 신부님이고, 원산 성베닉토의 수녀님이 아까 4명 있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헌신자로서 평신도입니다. 3명이 수녀고요. 그 다음에 덕원 자치수도원구 소속이 3명입니다. 최병건 신부, 이재철 신부, 구대전 신부. 그 다음에 함흥대목구의 제속 신부. 그러니까 요 4분은 제속 신부, 교구 소속 신부입니다. 김동철 신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구분한 것은 로마 시성부에 약전을 올려보내고 그러고 났을 때는 아직 이분들이 정확한 소속을 잘 모릅니다. 제속 신부인 건 맞는데 원산대목구에서 갈라졌을 때 어디로 소속이 됐는지, 함흥대목구로 됐는지 덕원자치수도원구로 소속이 됐는지 이거를 증명할 만한 문서는 남아있지 않아서 교황청 시성부에 올려보낼 때는 함흥
그 다음에 덕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해서 올려보냈습니다. 근데 올려보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이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연명부를 보니까 덕원 쪽에 3명이 이렇게 3분이 올라와 있어서 물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이 3분은 덕원자치수도원구 소속의 재속신부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쩌면 그러고 김동철 신부님은 함흥대목구입니다. 이건 아직 부정확하고 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속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한 교회의 문서가 남아있지 않는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이것이 현대 순교자들이 특히 북한 쪽에서 순교하신 분들이 시복성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문서 증거 자료가 구할 수 없고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길교구 소속이 2명 신부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부로 보면 주교 아빠스가 1명, 성직 수사 즉 수사 신부가 14명, 그다음에 재속사제가 6명, 그다음에 평수사가 13명, 수녀가 3명, 평신도 장안에타가 1명에서 주교서부터 수사 신부, 평수사, 수녀 1명이지만 평신도가 그래서 교계의 신부 모든 신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 하느님 종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38분이 순교지와 순교 형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교는 이 피살로 추정되는 분이 있고 피살된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된 부분이 있고 옥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지와 순교 형태가 이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 차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요 분은 어디서 돌아가셨느냐? 요 분은 어디냐면 평양입니다. 평양 인민교화소, 즉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이 13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그 중에 초기에 순교하신 분은 감옥의 그 어려운 즉 고령과 질병, 감옥의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지 못한 노약자, 병약자가 먼저 옥사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보니파시아 4호 아빠스 같은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한이 국군이 북쪽으로 진격하기 시작할 때 10월 5일서부터 10월 한 13일 또는 18일 사이에 감옥에 갇혀있던 거나 아니면 북한 지역에 있던 한국인 신분들을 전부 집단 학살하거나 총살했습니다. 이때 감옥에 살아남아서 계셨던 나머지 분들이 평양 감옥 근처에서 전부 총살로 피살되기에 이르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로 별로 이렇게 볼 때 한영순 필립 이 2분은 서울 대목구 즉 황해도 쪽에서 2분이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평양 근교인 순안에서 지금 순안 비행장 있죠. 그쪽에서 순교하신 분이 베네딕토의 신부님인 이충근 라우렌시오 신부입니다. 그 다음에 원산 수녀의 베네딕토의 수녀인 박빈숙 루치아 수녀가 순안에서 순교하기에 이르릅니다. 이충근 라우렌시오 신부는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서울교구 신부로 서품받았다가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덕원에 입회해서 덕원이 수사 신부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평양에서 이분은 다른 분들은 전부 덕원 수도원에서 잡혀거나 이쪽 본당 함흥대목구하고 덕원자치수원의 본당에 있다가 압송 잡혀서 체포돼서 평양에 오게 되었는데 이분은 서포에 있는 순영원 지도신부였습니다. 영원한도 의미 성모의 지도신부로 평양교구를 도와주러 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덕원 수도원에서 평양 수도 교구를 도와준 분은 김동철 신부님이 또 도와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평양교구에서 그 후에는 비견 신해지 근처에서 순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많이 이제 순교한 13분이 순교한 것이 수용소에서 그리고 죽음의 행진의 수용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분이 13명의 순교자들인데 이들은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은 전부 독일인 수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행진과 특히 처음에는 옥사덕 수용소에 있다가 죽음의 행진 86일 동안에 만포 수용소에서 한 분이 순교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행진 중에 그 관문리 수용소에서 3분이 순교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옥사덕에 재수감 됐을 때 옥사덕 수용소에서 옥사하게 됩니다. 과로, 병 이런 것으로. 그래서 13분이 옥사덕 수용소에서 수용하고 여기 관문리 수용소에서는 나국제 카누토 다베르나스 신부가 순교하고 이 죽음의 행진 중에 관문리 만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관문이라는 곳의 수용소에서 그레고리오 조르거 신부와 힐라리오 호이스 수사, 솔라누스 헤르만 수사 3명이 죽음의 행진 중에 그래서 총 4명이 순교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동쪽 함경도 쪽에서는 청진본당에서 이지철 베드로 신부님이 행방불명 되었는데 그리고 함흥에서는 장안혜타원 신자가 피살됩니다. 둔기 같은 것으로 맞아서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는 김봉식 마오로 신부는 영길수도원이 베네딕토의 수사 신부인데 원산에 있다가 잡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역사적인 특성이 그 다음에 순교의 형태가 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복시성 이 예비신할 관할권을 원래 가톨릭 교회는 이 속지주의입니다. 속지주의.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 파리 예방정교회 신부님은 소속은 파리 예방정교회는 성교회 출신의 프랑스 신부님이라도 순교를 조선에서 했기 때문에 조선교회가 이분의 시복시성을 추진해서 그 중에 일부가 성인이 되셨죠. 즉 이분들이 순교한 곳의 관할 주교에게 시복시성의 그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봤듯이 많은 사람은 평양교구 쪽의 평양에서 피살이나 옥사하셨고 해주는 서울대목구 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복시성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덕원이 베네딕토 중심으로 엮어진 일련의 사람들로 보아서 함흥대목구의 현재 교구장설인 춘천교구가 이제 관할합니다. 춘천교구장. 그리고 덕원자치수도원은 현재 당시 덕원자치수도원 구장설이었던 이용우 시몬 베드로 아빠스가 추진하면서 춘천교구, 함흥대목구장설인 춘천교구, 그 다음에 평양교구장설인 당시 정진석 추위원님, 그리고 함경도를 관할했던 서울교구 추위원님 이렇게 흩어진 관할권을 이관을 받도록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관받았는데 덕원자치수도원구의 그 외관수도원 아빠스는 고유의 법정이었습니다. 이거 추진할 법정이 없어서 이것을 추진할 주체로 함흥대목구를 교구장 서리를 잇고 있는 현재의 춘천교구장에게 당시 춘천교구장이 이곳의 시복시성을 맡을 재판관 관할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청해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시복소송의 재판관이 되신 분이 당시의 장익 요한 주교님이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서 봤듯이 첫 번째 시복 재판의 첫 번째 기가 개정식입니다. 첫 번째 기가. 개정식을 열었을 때 장익 주교님이 그곳에서 이 시복시성에 필요한 사람들을 전부 소집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 필요한 사람들이 그 시복소송을 조사할 검찰관, 그 다음에 공중관, 문서를 공중관과 번역위원, 그 다음에 이 하느님 종들이 저수를 전부 모으고 관련된 사료를 조사하고 약전을 작성할 책임이 있는 역사위원회, 이것들이 구성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검역관은 저희들이 한국인 하느님의 종도 있고 외국인도 있기 때문에 신학검역관으로 외국인은 독일에 있는 우리 연합회 소속의 전직 아빠스였던 이보
아프데오 마우르 신학박사인 아빠스님과 한국에서 선교사 살다가 외관 소속 선교사 살다가 독일로 돌아가서 귀국하셨던 한국 이름은 베기긴 플라치도 신부님으로 전략 박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외국어로 저술된 하느님 종들이 저술의 신학적인 문제를 살피도록 위임됐고, 한국에서는 서울 대신학교의 교수 2분을 위임해서 신학위원을 구성했고,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것이 현대의 순교자에서, 특히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많은 것들을 증명할 것은 문서 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자료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이분들이 시복시성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순교지와 묘소 이런 것들이 현재 한국 정부의 관할권, 한국교구의 관할권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를 통한 증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위원회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래서 역사위원회는 한인 종과가 있는데 모든 저술들과 편지까지를 수집하고, 그것은 시복시성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저술을 양심껏 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영웅적인 덕행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순교 사실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정리해서 간단한 약정을 해서 교황청 시성부에 보내는 일을 역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추진하는 중에 예비심사 관할권 이전, 그래서 춘천 교구장인 즉 함흥 대목구장 서리에게 위임하는 것을 청했습니다. 청하는 동안에 이 일들을 다 진행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장애 없음을 신청했습니다. 장애 없음, 닐 옵스탈에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시복시성을 추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분들이 시복되는데 문제가 있는 문서들이나 정보가 교황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황청에서 사전에 해서 이분들이 시복시성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보낸 서류라든지 교황청에 있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국 시복시성하는 재판관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신청해서 예비신앙 관할권도 이전받고 장애 없음 교령을 교황청 시성부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1차 회기가 개정식이고요. 법정을 열고 구성하는 것이었고, 2차 회기서부터 12차 회기까지는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해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증언을 듣는데 자기가 이런저런 것을 자유롭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신문 요항에, 즉 문제 요건이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증인이 진술을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중관이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증인에게 당신이 증언한 것이 틀린 것이 있는지 삭제하거나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걸 하도록 한 다음에 증인이 전부 자기 뜻대로 틀림없이 정리됐다고 하면 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서부터 저희들의 경우에는 12차 회기까지 총 13분의 증인을 그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해서, 즉 증언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12차 회기까지요. 한국 교령을 발표한 것은 2009년 12월 5일에 춘천 교구장에 의해서 반포가 됐고요. 예비심사 회기를 2009년 12월 28일 1차 개정식에서 17차가 마지막 폐정회기입니다. 즉 폐정식은 2017년 10월 19일까지 해서 한국에서 예비 단계가 마감되기에 이릅니다. 자, 1차 시기 때 이렇게 재판관인 함흥 대목구장 서리인 장익주교가 있고, 이 두 분은 공중관입니다. 그리고 이영훈 시몬 베드로 아빠스가 청구인으로서 장익주교에게 이 시복소송을 착수해달라는 거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폐정 끝나고 이 장익주교가 재판관으로서 이 임무를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것을 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익주교가 이것을 잘 이끌겠다는 서약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2차부터 12차 회기는 증인신문, 증인이 각 2차부터 12차 법정에 출동해서 자기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순교 사실을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게 3차 회기는 외관 본당 사제관에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재판관인 장익주와 입회하에 검찰관인 서울대교구 변종찬 신부와 입회하에 있고, 그 다음에 외관수동 측 역사위원과 공중관이 입회하에 투칭 포개 베네딕트 두 수녀님, 지금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홍범수 베네딕타 수녀님과 박정열 오틸리아 수녀님이 자기들이 목격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될 때 신학검열관이 자기들이 조사한 모든 문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결과를 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위원회도 모을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다 모으고 이것들을 신학검열관에게 넘겼죠. 그래서 검열을 했고, 역사위원회는 그것들 넘긴 것을 중심으로 약전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심사 마무리는 불법 경배의식 부재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익주교님이 이 하느님 종들에 대한 잘못된 예배가 있지 않는가 공식적으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남한에 있는 것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수녀원과 베네딕트 수녀원과 우리 외관 수도원에 와서 잘못된 과장된 그 전례라든지 경배를 하지 않는지, 성당에서 하고 있는지 아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서 불법적인 경배 예식이 없음을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서를 공표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가 다 끝났다는 조서를 공표하고, 요약본이 작성되면 그것을 번역위원이 정확하게 번역하도록, 그리고 교황청에서 인정하는 6개 언어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사위원도 선정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복사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 법정에서 선정해서 이 작업을 끝내서 마지막 17차 패정회기를 주교회의 대강당에서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저희들이 작성한 조서들, 문서들을 다 모아서 교황청에 보내기, 발송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당시 이제 재판관은 교구장 서리는, 하문교구장 서리는 김은혜 주교님이었지만, 김은혜 주교님이 이 장익주교에게 이미 착수한 소송의 위임 재판관 역할을 하도록 해서 장익주교님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서류를 모아서 이 원본은 춘천교구 문서고에 교구장 허락 없이는 봉인을 풀지 못하도록 하고 보관하고, 사본을 교황청 궁정동에 있는 외교 행랑을 통해서 교황청으로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38위 했을 때 한글 조서가 약 3,000쪽에 달하고 번역 조서가 약 2,800, 거의 2,900쪽에 해당되는 조서를 이렇게 번역 조서도 작성해서 교황청 시성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걸 제출하기 위해서 교황청 시성부를 2017년 10월 31일에 방문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오틸리안 수도원이 빌리 브로드 신부가 이 일을 시성부 담당과 계속적으로 작업하면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저희들이 1,000쪽에 이르는 것을 다시 보완해 보내고 있고, 아직까지도 일부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로마에서 계속 한국 측에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들이 순교하게 된 사료가 북한에 있거나 없어진 것이 가장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결국 그래서 2020년 6월 22일에 시성부가 이것을 이제 교황청에서 시복 절차를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령을 이렇게 반포한 공문서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말했지만 이분들이 순교지를 갈 수도 없고, 순교자들이 유해가 묻힌 것도 잘 모르고요, 발굴할 수도 없고, 특히 북한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수도원 교구 문서고들이 갑자기 폐쇄돼서 아무것도 거의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교회 문서라든지 결정적인 문서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것이 북한에서 순교하신 분들의 시복 지정이 어려운 점입니다. 다행히 제가 역사위원으로서 2015년에 독일 오틸리엔에 가서 한국에 있는 독일인 신부님들이 독일 모원에 있는 오틸렌 수도원이라든지 스위스에 있는 우리 연합회계통 수도원에 보낸 편지들을 다 조사해서 복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이 끝나는 마지막에 다 끝내놓고 복사 다 하고 스캔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오틸렌 수도원이 다비드 그 역사고 담당 수사님한테 했더니 내가 더 몇 개의 평양 감옥 비밀 편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보여달라고 이거 할 때까지 보여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잠시 후에 그걸 그 문서고에 가서 찾아왔는데 평양 감옥에서 하느님 조응들이 보낸 비밀 쪽지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었던 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날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돼 있는데 전달 밤에 와서 이거를 스캔하고 그러고 엄청 바빴는데 이것을 보면서 1차 사료의 중요성, 역사에서 중요성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루치오 로트는 그 보니파스 사후 아빠스는 수도원장으로 최고 책임자였고 덕원 수도원이 원장 신부였습니다. 이분이 보낸 독일어 편지가 있는데 시복지정과 관계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일어 편지 보면은 요 아랫부분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적혀 있느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면은 그 10월 15일 이들이 여기 15자는 보이시죠? 아이고. 요 15, 옥토버 10월 15일 두 번째 수용소에서 재판이 있었던 날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6월 달에 있었고 여기서 적힌 말은 이것은 순교자가 순교지에서 직접적으로 마지막에 남긴 친필 문서입니다. 1차 사료죠. 뭐라고 적혔느냐 하면 나는, 즉 루티오 로트 신부는 우리 인쇄소, 즉 덕원 인쇄소에 찍은 나만 그 편드는 삐라 건으로 불원 삐라를 인쇄했다는 건으로 인쇄를 그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인쇄하수 책임자가 루드비 피셔 수사는 이미 그 전에 5월달 이전에 압송해 갔습니다. 수도원이 능동적으로 찍은 게 아니라 그 수도원에 일하는 직원과 양성기에 있는 수사 둘이 합세해서 북한 공산체제에 반대하는 문서를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묻는 신문을 2차 때 받았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에 대한 루페르트 클링사이스 신부의 영응 강연에 대해서, 루페르트 클링사이스 신부는 철학교수, 철학박사였습니다. 이분이 유물론에 대한 책을 써줬고, 그에 대한 강론한 것 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기게리는 주교 아빠스의 운전사였는데 사진기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루치오 로트 신부는 이 일을 전부 직접적인 관련이 하고 모르지만은 장상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그 다음에 7월 2일에는 인쇄사건과 루페르트 신부에 대한 신문을 받고 10월 15일에 판결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이 이 사료에 의하면은 지금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적혀 있느냐 하면 아빠스, 그 다음에 루치오 로트 신부, 원장 신부, 그 다음에 철학교수인 루페르토 신부, 그 다음에 평수사인 요셉 그라하머 수사. 이분은 의사였는데 인도적인 환자를 진료하고 굉장히 칭송받았지만 의사인 요셉 수사하고 순교자인 프루토사 수녀도 함흥에서 그 간호사로 돌봤는데 이분들이 북한에게는 좋지 않은 사람으로 전부 잡혀오게 됐죠. 그 다음에 그레고리오, 아까 사진기가 썼던 이 수사는 각각 징역 5년을 받았다고 지금 서술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5년. 이것은 지금 2차 사료나 지금까지 연구된 사료에서는 이분들이
그 아바스는 총 책임으로 7년형을 받았다고 보통 다 서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문서에는 5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론에 대한 반대 강연을 영흥에서 했던 그레고리 슈테거 신부하고 다고베르트 앵크수사가 수돈 재물을 참당했는데 부탁받고 포도주를 제조했는데 밀조 제조 혐의로 체포해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7년형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사료하고 그 후 영구 2차 사료의 이 차이점은 연구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죄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쁜 사상, 나쁘 니은 사상, 즉 불온사상, 즉 유물론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반대 때문에 어쨌든 통칭적으로 제목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때 북한은 그 후에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이상국가를 지상의 낙원을 건설한다는 이념이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른 그리스도교적인 낙원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노예성을 덕원수도원이 구현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탄압의 표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5분 만에 그냥 판결해버리고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좀 더 연구를 통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신문한 날짜도 그 후 다른 연구 논문과 다릅니다, 날짜가. 이걸 보고 제가 그 문서의 그 사료의, 1차 사료의 힘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앞부분은 이 수용소에서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환자인 사람들, 특히 폐병에 걸렸던 김최 신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약을 청하는 이 한글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작성한 원장인 루치오 로트 신부입니다. 단 하나 루도빅 인쇄소 책임자의 한글 쪽지를 빼놓고는 전부 루치오 로트 원장 신부가 외부에 하는 편지, 비밀 편지를 썼습니다. 이건 아주 쪽지인데 여기 보면은 요 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교도소에서 영치금을 넣는 그 D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종이들 보면 평양 감옥이라고 쓰여진 것이 이면에 있는 것도 해서 앞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뒷면이 이 문서가 조작되거나 그런 만들어진 위조 문서가 아니라 평양 감옥에 쓴 종이 가지고 구해서 어렵게 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필기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필로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료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82 중에 홍영호 주교와 관계된 평양 대목구 순교자들과 관계된 증언입니다. 이 루치오 로트 신부가 독일 사람이 저렇게 한문으로 다 기록했는데요. 제가 한문으로 기록된 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 천주교 요직 인물, 여기 평양 천주교 요직 인물 홍용호, 김필현 총대리 신부셨죠.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항준 신부. 이름을 다 기록. 기타 서권섭 신부, 강유선은 이 당시 관우리 성당을 짓는데 평신도로 기성회장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상 요인중 쓰고 있습니다. 요인중 홍, 이건 홍영호를 말하는 거죠. 그 동그라미는. 외에는 작년도 말까지 3, 4, 9호에 있었는데, 즉 이 사람들이 평양인민교화서에 3, 4, 9호에 있었다는 구체적인 장소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 보면 11호에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즉 11호에 덕원이 순교자들도 갇혀 있는데 함께 평양 대목구 잡혀온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소식을 모르겠으니 혹시 아시면 기회되는 대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북쪽에 있는 평양대목구 사람들이 잡혀오거나 그 다음에 평양교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감옥에 이들이 갇혀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중에 일부는 행방불명됐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서를 통해서 이들이 평양에 있다는 증거가,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치오 로트가 평양에 있던 이충문 신부는 우리 베네딕토의 수사 신부였지만 가장 늦게 잡힙니다. 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충문 신부는 수사 신부였기 때문에 독일어라든지 라틴어로 편지를 보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내는 것 중에 여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인첼라, 즉 감옥 안에 우비, 누가 있었냐 하면 죽은 우리 주교가, 즉 보니파시오 4호 주교가 있었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교 아빠스가 죽은 감방에 평양에 온 5신부가 수감되어 있다고, 보니파시오 4호 주교가 순교한 그곳에 평양 신부 5이 수감되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 부분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3명만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게 종이고 다 적으면 종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약자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요한, 여기 보면은요, 여기 와가지고, 어이구, 저도 갑자기 왜 그러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홍요한, 존, JOH 부분 있죠. 여기 홍요한은 홍도병 신부입니다. 그 뒤에는 장도병 신부, 장 안드레아에서 AN님만 써놓고 있습니다. 장 안드레아 신부, 서운석 보니파시오. 제가 지금 하니까 갑자기 또 놓쳤네요. 여기, 서 보니파시오 있습니다. 특히 서운석 신부님은 아직까지도 행방론에 대해서 그 감옥에 갇혔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감옥에 갇혔다는 정확한 증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른 2명은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 쪽 자료로 시성성에 보고됐지만 평양교구에서 중첩해서 보내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사료는 이들이 구체적으로 처했던 상황, 이 문서를 통해서도 많은 걸 전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면에서도 전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사료의 문서고 가장 시복지성가에서 가치 있는 문서입니다. 하느님의 종들이 순교제였던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몰래 썼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감옥에 있지만 목숨을 걸고 쪽지를 내보내고 쪽지를 받고 있던 우리 측의, 평양에 있던 우리 측 한국인 수도자들도 있었지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대표적인 의사가 노재경이라는 의사인데, 이분이 또한 목숨을 걸고 이 중간 역할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분들이 인품에 감화되어서 그 후에 베드로라는 세례명으로 신자가 되기에 이릅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분들이 인품에 감동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순교자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평양의 그것과도, 여기를 보면은 평양 대목구의 서권석과 최항중, 강윤선 수감에 대한 사실도 이충문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독일어 쓴 것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뒤면은 감옥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이건 평양에서는 옥사와 많은 분들은 피살되어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수용소에서는 과로와 극한적인 조건 속에서 지내면서 옥사하신 분들이 13분이 총 됩니다. 그분 사람들을 하나씩 저 언덕 위에 매장인데, 나중에는 그분들을 끌고 갈 힘이 없어서 가만히에 소달구지에 태워서 이렇게 했고, 죽음의 행진 중에 관문리 같은 데서나 돌아가신 분들은 땅이 얼어서 팔 수 있는 도구도 없고, 죽음의 행진 중에 그래가지고 언 땅을 팔 수 없어서 그냥 눈을 덮어놓고 3분이 쉬시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 죽은 분들의 위치도를 이렇게 나중에 54년도에 기억을 살려서 이렇게 옥사덕 수용소의 매장 위치 어느 분이 어디에 묻혔는지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양에서도 그렇고 살아남을 수 있던 가장 큰 극한적인 인간적인 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특히
기도와 미사, 성제.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한 평행과목에서는 말로 하는 대화도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침묵 중에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이 간수들을 피할 수 있을 때 몇 명이서 조용히 묵주기도라든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당의 종소리, 즉가 들릴 때는 마음으로 미사를 거행하고 마음으로 성체를 영하는 그런 식으로 했고, 수용소에서는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해산될 때 평소 굉장히 둔하다고 생각되는 수사가 제병기와 그 다음에 제병을 만든 밀가루 이런 것도, 그 다음 포도주 15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문리를 빼고는 나머지에서는 옥사덕에서는 이 미사를 거행하기 위해서 제병을 만들 밀을 보존하는 것도 목숨을 건 투쟁과 같이 해서 미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동물, 노예보다 못한 비인간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갇힌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할 수 있던 많은,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미사성제의 힘으로 미움을 이겨서 사랑으로, 용서로 갖고 극한 상황을 이겨내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원의 순교자에서 신앙과 희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졌던 사랑입니다. 간수에 대한, 원수에 대한 사랑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도, 예를 들어서 평양에서 나이 많았던 철학교수였던 루페르트 신부가 사망했을 때 루치오 로트 신부는 자기가 입고 있던 가장 좋은 바지를 벗어서 죽은 루페르트 신부를 입힙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가진 제일 좋은 거를 죽은 자들을 위해, 그 신부를 위해서 입히고, 죄 없는 사람이 있게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또 흰 수건도 덮어주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수용소에서 죽음의 행진이나 이럴 때는, 특히 관문이 수용소에서는 50명이 되는 신부 수녀를 수사를 한꺼번에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영하 30도 넘는 그런 거에서도 서로 요셉 그라하무 수사는 의사였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마지막까지라도 돌보기 위해서 동사하는 사람을 자기 체온으로 껴안고 선종하도록 해서, 이때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평화를 누리며 죽어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2차 사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덕원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함께 하나님 종과 살았지만 이분들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살아남은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생활한 독일인 남자 수도자들이 이렇게 독일에 와서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찍은 것이고, 수녀들, 수녀복을 다 뺏기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돌아와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들 수용소에서 하나님 종과 함께 살았던 사람의 체험, 목격하고 한 것을 기록한 것이 특히 남자 전체와 관계된 거지만 북한에서의 시련이란 책, 그리고 특히 원산 수녀들이 순환기에 대해서는 어둠에서 은총의 빛을 따라해 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같이 있는 건 순교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순교를 목격하고 어떤 신앙과 영성을 갖고 있는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수용소 생활할 때 기록했던 시집이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나올 때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녀들이 몇 개씩 시를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압수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슈미트 수녀가 지은, 이것은 게르트루드 링크 원장 수녀가 지었던 거고, 크리스토퍼 슈미트 수녀가 지은 이 시는 간수들이 보낸 담배꽁초를 쪽지에 주워다가 쓴 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동료 수녀가 모아서 나올 때 소환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면 차곡차곡 모아서 어깨, 꽁 같은 해서 꼬맸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걸쳐가지고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썼지만 빼앗기지 않아서 오늘날 남아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신앙적인 깊이, 이런 고통 속에서 사랑, 인간 미치는 사랑, 신앙에 의한 희망,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미사성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시에 정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그 전기는 덕원의 순교자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왔는데 이 영문판은 한국말은 독일말에서 온 것을 수정판이다. 그래서 이것이 더 정확한 사료를 담고 있습니다. 뉴튼 스톤이 전직 조엘 아바스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번역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복시성을 할 때 직접적인 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음악회라든지 성당 밖의 성화 또는 이 순교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일의 오틸리언 스톤의 연합회 역사위원인 요한네스 마르 박사, 분도 통사와 덕원의 순교자들을 지은 이분을 초청해서 그들이 생애, 하나님종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시성성에 넘어가 있지만 시성부에서 이것을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최종 신문조서인 포지시오를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된 것은 지금 근대의 순교자 중에 저희들이 먼저 착수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시복시성의 길을 걷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 38일을 재는 나머지 근현대 순교자 81위는 주교회의가 관할권을 위임받아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하나 해소됐는데 즉 사료 문제는 올해 그 과거 진실과 화해는 과거사위원회에서 6.25 때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종교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건 국가기관에서 국가에 의한 폭력, 박해에서 순교한 사람인데 이 중에 81위와 우리 38위 해서 119명이 공식 문서에 올라간 것은 시복시성의 국가가 이분이 박해와 죽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로서는 굉장히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님 백동수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덕원 연길까지 진출했던 우리가 함경도 그 원산 대목구 했었던 그런 과정들 시작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개별 순교자들에 대한 것을 더 하려고 하면은요, 덕원의 순교자들이 한국말로 번역돼 있거든요. 그 책을 참조하시면은 개별 그 순교자들 전쟁 때 끌려가신 분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윤교 아브라함 신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마침 우리 영광송 바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